이 가을 햇살이 화사한 아름다운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날들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은총에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며 또한 영원함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채우는 맛보는 귀한 성찬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발걸음을 이 아름다운 아침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쳐있는 심령이 있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거나 낙심해 있는 심령이 있거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이 있거든 은혜, 기쁨, 감사로 그 마음이 다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월 1일, 10월의 첫 주일이옵나이다. 진정 빠른 세월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정 그렇게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고 거두고 나누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처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흔적을 갈수록 더하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며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평생 모든 날들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와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 교우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교우님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님들께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함나니 우리 교우님들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 교우님들의 곳간을 그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새로운 은혜로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원과 간구와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매일 발걸음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 민족이 흑암 속에 방황하며 갈 바를 몰라 하던 불쌍한 한 민족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총 내려주시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경제대국, 문화대국, 군사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셨으며 교육과 의료와 과학과 체육과 국가 인프라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반면 돌아보면 빈곤 계층들이 늘어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절망 속에 자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범죄와 폭력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한편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사옵나이다. 사회는 이렇게 화려한 이면에 병들어가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한국 정치 역사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혼돈이 계속되고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청년 장년층과 그리고 중년 노년층의 극심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서로 폄하하며 서로 질시하는 분위기가 지금 사회에 만연되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 모국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세계 만방에 우뚝 선 지도자 나라로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 한민족들이 서로 화합하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정과 안전과 질서가 보장되며 특별히 힘없고 가난하고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류 공동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세계 곳곳에 지진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태풍으로 많은 곳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사옵나이다. 생태계가 파괴되며 많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져서 그 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또는 멸종되고 있사옵나이다. 계속 핵무기가 개발되고 그리고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강한 나라들은 절대 권력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또한 전개되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인류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고 최광희 장로님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죽음을 묵상하며 또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옵나이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였던 고 최광희 장로님, 그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삶의 시간, 인생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의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상주 권사님 만나게 하셨고 아름다운 삼남매 제임스, 리차드, 린다를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에 비록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정 풍성하였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 최광희 장로님 진정 복된 인생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믿음의 인생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 최광희 장로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온 유가족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더하시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온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67편 1절 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 15,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름다운 10월 첫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주일이고 또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교회에서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을 성경 공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노예 해방과 인종차별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10시 40분, 친교 이후에 10시 40분에 성경 공부 진행되는데 오늘은 아래층 음악실이 아니고 저 바로 옆에 라운지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차고 없으셔서 친교 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옆에 라운지 편안하게 릴렉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티넥 장로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플래닝 계획 세우실 때 성경 공부가 없다는 거 여러분 미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호 권사님, 차윤주 권사님 지난 9월 한 달 동안 영접위원으로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셨는데 이 10월 한 달은 한국을 방문해서 출타하십니다. 두 분 건강히 안전히 다녀오시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버지니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안순자 장로님 폐암 진단 받으셔서 참 항암 투병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잘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고 박청원 권사님 이제 지난주가 3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특별히 연락해 주셨고 우리 교우님들께 우리 안순자 장로님께서 안부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셨기에 제가 대신 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였고 또 그 전에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 믿음, 인생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광희 장로님 지난 화요일 9월 26일 오후 2시 5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금요일 밤에 입관 예배 그리고 토요일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우리 최광희 장로님 그동안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함께 나누셨는데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셔서 영성의 영광에 참여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상주 권사님 그리고 큰아드님, 둘째아드님 함께 참석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가 고 최광희 장로님께서 매주일 예배드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했습니다. Can you please rise? We welcome the surviving family of the late Elder Choi.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고 최광희 장로님의 유가족께서 고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고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받으신 그 아버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이 교회가 도와주셨음을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 친교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 모두께 한 분 한 분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 떡 모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유가족들께 Thank you so much for your giving us the fellowship and also we appreciate your expression of gratitude. So thank you so much again and welcome.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최광희 장로님을 천국에서 영접해 주셨고 또 영광의 영생의 영광에 참되신 믿으며 그 믿음이 우리 유가족들께 위로와 평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상주 권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저와 함께 둘이 저 뒤에서 우리 본당을 떠나신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김경호 권사님, 차현주 권사님 한국으로 떠나시는데 그 모든 여정이 안전하게 하시며 그 모든 일정이 즐겁게 하시며 또한 그 모든 일정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가지신 후 다시 무사히 미국으로 귀국하여 또한 우리와 삶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순자 장로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교우님들을 기억하는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받고 있사옵나이다. 안 장로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남편의 삼주기를 기억하고 있는 안 장로님의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강희 장로님, 우리와 함께 인생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어 싸움나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함 가운데 그러나 그의 복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하셨사온즉 이제 천국의 주님께서 영생의 영광에 참여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서 그의 모든 삶의 날들을 고 최강자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강자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듯이 그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원하시는 은혜의 나눔과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7편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아침 햇살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사한 햇빛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 위에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읽어보면 성경은 온통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항상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의 번잡하고 이 분주한 마음, 복잡한 마음을 잠시 정돈하고 이 가라앉히고 침전시키고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래서 기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크고 작은 욕심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채우고 또 채워도 족함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메마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침전시키고 정돈하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신앙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노력이나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그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받는 것,
일방적으로 주시고 내가 거저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를 비추사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사한 햇살,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였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 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셨고 우리는 그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 가장 근본적인 그 근원이 어디냐면 이 햇빛입니다. 햇빛이 있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고 햇빛이 있기에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생명과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계속 가을비가 아주 촉촉하게 대지를 적셨습니다. 이 비가 내려야 생명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립니다.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의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저 주시고 우리는 그냥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햇빛이나 비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햇살이 내려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은혜라는 것조차 우리는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해가 뜨면 햇빛 내리는 것 당연한 거고, 공기가 있어 숨 쉬는 것 당연한 거고,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잠깐 돌아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이 밥상머리에서 이 식탁에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냥 귀가 이 따갑도록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빈틈이 보이면 곧바로 제가 들었던 잔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고 밥알을 한 톨도 못 버리게 했어요. 만약에 먹다가 밥이 남으면 절대 버리지 않고 따로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담아두었다가 그 다음 끼에 뭐 국을 말아먹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따르게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밥을 먹게 했고요. 그 어린애가 밥을 먹다 보면 밥을 좀 흘릴 수도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면 밥을 흘리고 밥이 떨어지면 어머니 그거 꼭 주워 먹게 했어요. 밥 한 톨도 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음식이 떨어지다 보면 그 카페 뒤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그거 주워가지고 버리잖아요. 카펫에 떨어진 거 전 지금도 주워 먹어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몸에 배어버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밥 한 톨도 못 버리게 한 그 부분을 저는 이 생각하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힘든 시절 사셔가지고 그 시절 다 우리 어머니 시대 자라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절, 가난한 시절 또 이렇게 다 그때 당시에는 농부였으니까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밥 한 톨도 못 버리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음식 버리는 거 눈 뜨고 못 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다 우리 이 어머님 세대의 그 모습인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해서 뭐 음식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거기에 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 저는 그 어린 시절 전부 그 목회하는 아버님 밑에서 아버님의 목회를 보며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자랐을 때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 60, 70년대를 제가 쭉 이제 아버님 목회하면서 같이 있었고 제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대학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러니 이 60, 70년대 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계속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아버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60, 70년대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저 뒤에 헌금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자유롭게 헌금 봉헌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골에서는 아마 시골에서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헌금과는 별도로 그때는 헌금 못 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으냐면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성미가 뭐냐면 이렇게 헌금으로 그냥 조그마한 주머니를 이렇게 온 교인들에게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럼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그 헌금으로 만든 주머니에다가 뭘 담아오냐면 거기다 쌀을 담아와요. 얼만큼 담아오느냐? 그 교인이 당신이 한 끼 드실 만큼만 담으면 돼요. 그게 일종의 불문율이에요. 많이 담을 것도 없어요. 주일날 대배 올 때 헌금은 헌금대로 가지고 오실 수는 가져오시고 헌금은 못 가져오. 다 뭘 가져왔냐면 그 주머니에다가 당신 한 끼 드실 만큼의 쌀을 담아오는데 우리는 저 뒤에 헌금함이 있었죠. 헌금이 저기 있는데 아버님 교회에 다니던 그 60, 70년대에는 그 헌금 이런 것보다도 교회 그 한쪽에 요만한 다라이, 요 성찬상보다 좀 더 큰 다라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쌀을 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쌀을 붓고 그리고 이제 그 빈 주머니는 가져가시고 쌀은 여기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교인이 들어오면서 요만한 쌀주머니로 쌀을 거기다 드려요. 그리고 봉헌 시간이 되면 헌금만 봉헌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던 쌀다라이가 앞으로 쭉 강대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성미, 즉 거룩한 쌀, 쌀미자, 거룩한 쌀이라는 것, 그래서 성미인데 이 성미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제단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그 성미를 들고 재정부에서 목사 사탁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저 대비 안 들어가니까 어린 제가 그 재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그 쌀다라이 성미를 제가 받고 그걸 제가 부엌에다가 옮겨 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인들이 가져온 쌀이라고 해서 거룩한 쌀이라는 의미로 성미라고 하였고 그리고 매주일 그것을 교인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교육이 뭐냐면 어렸을 때 동남아 너는 성미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늘 했어요. 너는 성미 먹고 사는 사람이다. 성미, 즉 너는 거룩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 가정에서 우리가 먹는 밥은 이건 보통 밥이 아니라 거룩한 밥이에요. 그 거룩한 밥을 먹고 사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신앙교육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거룩한 밥이니 이걸 어디 버리고 먹다가 떨어졌다고 흘리고 먹다 남았다고 버리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밥이니까.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미, 거룩한 쌀이었으니까 이 쌀이 좋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모두 각 가정에서 참 좋은 쌀을 드시고 사세요. 근데 60, 70년도에는 각 가정에서 먹는 그 쌀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쌀은 우리가 그때 일반미라고 그랬어요. 악기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날씬하고 길고 투명해가지고 밥을 지어도 윤기가 차르르 흐르고 여러분께서 지금 드시는 그 쌀입니다. 그게 별로 매일 드셔서 좋은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일반미, 악기발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벼라는 걸 만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정부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참 잘 만든 쌀이었어요. 병충해에 강하고
수학이 좋았어요. 근데 아주 참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맛이 없어요. 퍽퍽하고 딱 보아도 일반미는 투명하고 윤기가 흐르는데 정부미는 탁하고 뚱뚱하고 그리고 밥을 지어도 도대체 맛이 없어요. 아주 투박하고 뭉툭하고 그리고 색깔도 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미를 만들었는데 정부미는 누가 먹었느냐? 그 당시에 조금 부유하지 못한 분들은 다 정부미 사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싸니까. 일반미는 비쌌고 정부미는 상당히 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일반미 먹는 가정 좀 잘 사는 댁이에요. 정부미 먹는 가정 조금 덜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구별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쌀을 갖다가 그 당시 자급자족하자 그래가지고 쌀을 아끼자 그래가지고 혼식을 장려했는데 혼식이 뭐냐면 이 밥에다가 쌀에다가 보리를 섞었어요. 근데 쌀하고 보리하고 같이 밥을 하면은 밥이 잘 안 되니까 이 보리를 갖다가 쪄가지고 눌려가지고 납작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에 아예 보리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세 번째, 그게 뭐냐면 혼합미라는 겁니다. 이거 다 팔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쌀이 들어간 건데 쌀을 아예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아예 보리밥을 드시거나 아니면 수수나 조나 이렇게 잡곡밥으로 드셨어요. 지금이야 잡곡밥을 건강 때문에 드시는데 그 당시는 없이 살고 못 사시는 분들은 쌀이 비싸고 귀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인들이 쌀을 가지고 성미를 가지고 오는데 각 가정에 가져오시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일반미, 어떤 분은 정부미, 어떤 분은 혼합미, 어떤 분은 아예 생보리쌀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 섞어버립니다. 왜냐면 다 부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미는 일반미로만 밥을 하고 정부미는 정부미로만 밥을 해요. 혼합미는 혼합미로만 밥을 하고 그리고 아예 이게 찌지 않고 생보리는 그걸로만 밥을 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섞어버리니까 이걸로 밥을 하니까 이 밥이 상당히 좀 황당한 모습의 밥이 나와요. 이게 왜냐면 안 섞이는 것들 섞어버렸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좋은 밥은 아니었어요. 입맛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맛있는 밥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막 섞여 있는 밥은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 가정에서는 대부분 그 당시에 목사 가정에서는 그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때도 저는 그 밥이 그렇게 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분들이 이거 매주 가져와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셨구나 생각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밥이 참 귀하게 느꼈습니다. 성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황당하고 아마 밖에 나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밥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밥이었습니다. 입에서는 거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감사하고 가득 찬 그러한 밥상이었습니다. 너는 성미 먹고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저만 성미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께서 드시는 그 식탁의 밥은 그 쌀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에 올라온 그 밥 한 공기 한 공기 그거 성미입니다. 그거 거룩한 쌀이에요. 그거 거룩한 밥입니다. 여러분께서 매번 드시는 그 밥 한 공기는 모두 성미, 거룩한 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돈 주고 샀어도 그것을 돈으로 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와 정성이 들어갔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 한 끼 한 끼는 그것은 거룩한 밥인 것입니다. 세상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한 끼 밥조차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쉽게 먹지 않을 그런 초라한 밥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거룩한 밥이었다면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우리의 인생 모두도 그것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그 눈으로 은혜라는 관점으로 밥 한 그릇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성미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집 거룩한 집입니다. 내 가족 거룩한 가족입니다. 물 한 잔 거룩한 물입니다. 오늘 받게 될 떡 그 거룩한 떡이에요. 신기주의 커피 한 잔 그거 거룩한 커피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오늘의 본문 하나님께서 햇살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즉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윤리적인 모범이 되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 본문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같이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을 해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은혜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 빛을 우리 이웃에게 비추어 주시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것은 받는 은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는 나누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많은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은혜,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은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볼 때 한국은 참으로 많은 선교를 받았습니다. 선교,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할 때 이 선교가 그냥 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선교의 선자가 베풀 선자입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호화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이 가난하고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리고 당시에 고아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 이 기본적인 정신이 이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누는 은혜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광에서 인심나지요. 베풀려면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면 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죠.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내가 어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상한 마음 한 줄기에, 우리의 정성된 작은 행동 하나에 누군가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감동감화 역사, 그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은 의외로 작은 마음의 한 줄기, 따뜻한 말 한마디도 사람은 감동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가득할 때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누는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진정 받는 은혜, 나누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받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하라. 그 작은 빛, 내가 가진 작은 빛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햇살같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그 빛을, 은혜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함께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이 더욱 환하여지고 더욱 따뜻해지고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문과 함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공동 참여기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참여기도 함께 하나님께 각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아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기 바라며 For surviving family, our church practice open Holy Communion, which means that we invite everybody. So please come forward and also partake Holy Communion.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우리에게 햇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성찬을 받은 우리들, 햇빛 대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또한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비추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와 사역자들과 그 모든 행하는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